이 시간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은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꽃을 꽂았다가 일주일도 못 돼서 다 갖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생화로 보통 이렇게 꽃을 갖다 놓으면 한 달 동안은 이 꽃이 이렇게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잘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가끔 우리가 꽃을 모아주면 갖다가 잘 관리해서 그 다음 해에 아주 그 교회 전체에 아주 난꽃으로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몇 번 뵀습니다. 이 꽃꽂이를 할 때 보면 어떤 꽃은 나 최고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 꽃들이 있어요. 해바라기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장미꽃이라든지 아주 자기가 옆에 있으면 못 견디는 꽃이 있어요. 구석에 있으면 안 돼. 가운데에 딱 있어야지. 그런데 옆에서요 다른 꽃을 예쁘게 감싸서 이게 도와주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꽃이 있어요. 안개꽃과 같은 꽃입니다. 안개꽃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옆에서 밑받침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장미꽃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백합이 더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해바라기가 더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다른 꽃들이 더 아주 찬란하게 빛나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이 파트가 4파트가 있어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 베이스. 근데 여기서 아까도 할렐루야 이게 소프라노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건 소프라노입니다. 근데 테너, 베이스, 알토가 다 같이 할렐루야 그래버리면 완전히 지저분하죠. 앞에서 이 소프라노가 쫙 뺄 수 있도록 말이죠. 뒤에서 묵직하게 남자분들이 테너 베이스가 내가 딱 받쳐주면 이 소프라노가 힘을 받아 웅장해져요. 그처럼 누군가가 앞에 딱 서 있는 꽃이 되기 위해서는 옆에서 이렇게 쫙 받쳐주는 그런 꽃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안개꽃 같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엘토, 테너, 베이스처럼 쫙 받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받쳐주는 힘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 버려요.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든든하게 쫙 받쳐주면요, 이 찬양이 웅장해지고요, 너무너무 멋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남자분들이 잘해요. 예전에 소리 안 들리는 들리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요. 뒤에서 받쳐주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있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받쳐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이게 소용없어요. 저희 선배님들 가운데도 보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교회가 뒷받침 안 되니까 이분들이 능력도 발휘 못하고 정말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이 교회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분이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는 걸 봐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 들어보면 정말 시원찮아요. 아니,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런데 그냥 그분은 멋있게 아주 그냥 큰 일들을 잘 하시는 모습을 봐요. 왜요? 뒤에서 성도들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천국에서는 땅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천국 가서도 높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천국 가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우스갯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장로님들, 천국 가니까 장로님들이 막 그냥 안내하고 청소하고 있더래요.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그래. 저는 우스운 얘기지만 이 땅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대접 많이 받았는데 천국 가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잘것도 없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더 칭찬해 주시고, 초대교회 보면 크게 사도들의 반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12사도들이 있죠. 이분들은 초대교회 리더들이고 헤드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이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없이 섬겼던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저 구브로라고 하는 곳 시골 섬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과수원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실 그렇잖아요. 예, 뭐 시골지 서울지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디 모여 있어요? 다 서울 모여 있어요. 부자도 서울에 모여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 다 있어요. 서울이 부자가 아니에요. 서울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모여 있고 부자도 서울에 다 모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요, 아이고 뭐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다 부자. 제가 오래전에 논산에 있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고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고 우리가 건축할 테니까 저희들 건축 작정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보통 건축공금 작정하는데 2억, 1억, 3억 막 그렇게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어떻게 시골에 2억을 해요? 씩 웃으면서요. 금년 1년 딸기 농사 지은 거 바치면 되지요. 뭐 간단해. 어떤 분은요 벼농사를 짓는데 2만 평을 짓더라고. 아니 2만 평을 어떻게 벼농사를 지으세요? 간단하죠. 뭐 트랙터로 그냥 한번 싹 밀면 되고요. 추수도요 사람이 안 해요. 트랙터가 들어가서 한번 싹 돌고 나오면 다 추수 끝나요. 요새 뭐 사람이 일합니까? 다 기계가 일하지. 제 친구가 하루는 제가 너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 뭐 그냥 살아.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그랬더니 그래 한 1년에 한 2억은 벌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버는데? 우리 과수원에서 한 1억 나오고 하우스에서 1000평에서 1억이 나오는데 1억 나오고 뭐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벌고 그래. 시골 사람들 다 잘 살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과수원을 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가 자기 과수원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를 우리의 위로자다. 그래서 바나바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그 일에 항상 힘썼던 사람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인들이 막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누가 안디옥으로 갈 거냐? 아무도 안 가요. 이방 땅이니까. 이방 땅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 안디옥이 지난번 지진에 완전 파괴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누가 갈 거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그때 바나바가 제가 가지요.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운 지역으로 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됐는데 누구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리고 안디옥으로 불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저런 놈은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 심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바울이 내쳐버렸어요. 그럴 때 이 마가를 데리고 쓸쓸히 사라졌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잘 키워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제자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가는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무엇에 기초해서 쓰여진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기초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마가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마가가 훈련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복음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의 자료와 행적들을 다 모아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거기에서 마태가 이건 이거야, 내가 예수님하고 볼 때 이 부분이 이거야, 더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온 거고,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고.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 잊혀진 인물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쩌면 사도들보다도 더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격려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군대가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 군대는 아주 최고로 강한 군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아기를 갖다가 지붕 위에서 집어 던져요. 아기를. 죽은 놈은 묻어버리고 산 놈은 키우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갓난 아기를 지붕에 집어 던지는 거야. 그 내일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면 그 살 아기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놈만 키워. 강한 놈만 키운다는 거죠. 이게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는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패배한 장수를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합니다. 많은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패배한 장수라고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가 스파르타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쫄장부 부대였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 아닙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달라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장수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수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다음에 이겨가지고 이 오늘의 이 저거를 되갚아 놓으라고. 그래서 패배한 장수들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던 장수도요,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이겨가지고 정말 황제에게 내가 충성하리라, 내가 이 나라에 보응하리라. 그래서 로마는요, 세계 최고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 미국의 어떤 집에 아주 굉장히 말썽장이 아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뭐 한마디 말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막 말대답을 하고요. 뭐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삐딱거리며 나갔어요. 근데 그의 할머니가 그 손주를 데려다 놓고 칭찬해 줍니다. 너는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해서 아마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는 남의 밑에는 못 있을 것 같아. 남을 지도하고 리더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는 말을 잘해. 엄마가 한마디 하면 너는 두 마디, 세 마디 하잖아. 너무 말을 잘해서 너는 말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될 것 같아. 그래, 네가 예쁜 말을 쓰고 고운 말을 쓰고 그러면 너는 말의 권세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격려해주고 보다듬어 줬어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배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얼마 전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한 50주년인가? 몇 주년인가? 기념해서 그 손자가 와서, 그 빌리 그레이엄 그 집회를,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격려할 때는 사람을 키우게 되고요. 우리가 꾸지람을 하고 나무래고 흉을 보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삐뚤어지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위로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고 미움을 녹여내는 힘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사랑과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죠. 남이 일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헌신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충성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일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성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무엇을 격려해야 하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끌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좀 뭔가 하려고 하면 아이고 지가 하면 뭘 한다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아이고 지가 나오면 몇 번이나 나오려고. 왜 다른 사람들이 조금 하려고 하면, 충성하려고 하면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대단하시다고, 잘했다고. 제가 이번에 2주 동안에 말씀 공부하면서 보니까 보여요. 어떤 분은 막 눈이 감기는데 그 눈 뜨느라고 막 애쓰는 모습이, 아이고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은데 아이고 저렇게 힘든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제가 2주간 동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요새 더워서 잠도 잘 안 오잖아요. 부대끼다가 겨우 잠들 만한 새벽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아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평생 동안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자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아래 사람이 있어서 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지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기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누가 만졌느냐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가, 내 딸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요,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믿음에 반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하다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오려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믿음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 짓밟아버리지 마세요. 니까짓 게 뭔데? 아이 집사가 아니요. 믿음을 격려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잘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옵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사랑한다 말로만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자꾸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섬겨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뭔가 교회에 뭔가 할 수 없을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 난로가 없었어요. 석유 난로 이런 건 뭐 구하기도 어렵고, 그때 막 나온 게 갈탄 난로였습니다. 갈탄, 나무도 집어넣고 갈탄 집어넣고 태우는 난로. 아마 제가 그거 교회 처음 봉헌해 드렸는데 얼마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지 몰라요. 귤 딸 때 있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도, 큰 댁에 가서도 귤을 따줄 테니까 나 용돈 달라고. 그래 보러다가 처음에 아마 그때 돈으로 8만 원인가 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뭔가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선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액세서리도 사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또 수고하는 손길들, 그 선행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사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애쓰는데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 또 어제도 보니까 오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점심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아직도 점심 못 먹어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여성교회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먹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손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요, 남모르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있고, 또 꽃을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볼 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교회 청소해 주니까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네. 그 수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함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자. 예배를 우리가 격려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은 모이는 걸 싫어해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패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금요 기도에 무너진 교회 너무 많습니다. 금요철에 안 해요.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너무 많아졌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졌어요.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가다가 주일 예배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그것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29편 9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라고 하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송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설교 속에 만나고 헌금을 드리면서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주 그냥 쨍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대표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맞아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잖아요.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렇게 살게요.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도 하잖아요. 예배가 무너질 때 예배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렇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에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도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옛날에 그렇게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들을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그발 강가의 노래고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이 특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는요 마음껏 찬송 부르거나 마음껏 기도하거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개 나라가 있으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고요. 숨어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고요. 예배하다가 들키면 감옥 가거나 죽는 나라가 두 손에 개 나라가 됩니다.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슬람, 공산권, 힌두권 이런 나라에서는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하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예배하다가 들키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튀르키예 이영철 선교사님도요 예배 드리다가 도망가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경찰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공안 조사팀들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예배 설교하다가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현지인 세워가지고 계속 하라고. 왜? 외국인들은 설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누가 망보는 사람이 누가 오고 있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에서 그래도 개방된 튀르키예입니다. 최고로 개방된 나라가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에서 예배 생각도 못합니다. 기도 생각도 못합니다. 저 북한이나 이런 나라에서 예배 생각도 꿈에도 못 꿉니다. 들키면 성경책 가졌다가 들키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와 홈니아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느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무시한 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들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와서 막
짓밟고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끌어가고 막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정권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무너뜨린 모든 세력은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요.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는 세마포 에봇, 예배자가 입는 옷, 제가 입은 이 성의가 그렇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죠. 예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린 예배를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나오도록 참여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서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배를 굽히지 않았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풀무보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고 축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위대한 축복을 부와 부귀와 명화와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복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와서 그냥 딱딱한 어디에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요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죄 저런 죄 실컷 죄다 짓다가 이렇게 왔사오니 주여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교회는 맨날 죄만 짓나? 그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야 박수 받는 거지. 예? 그냥 맨날 두들겨만 하고 얻어 터지고 죄만 짓다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달력도 보세요. 제일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빨간 붙어 있어요. 주일 붙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거.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